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며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의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2년 전에 구약 역사서를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때 역사서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욥기나 시편 같은 것을 읽지 않았었고요. 예언서도 역사서와 관련된 일부 이제 본문만 찾아보면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때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읽어 보려고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책들, 일단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 책들이죠. 오늘은 주중에 읽기 시작한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 39권이죠. 그 중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을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런 차례로 배열이 되어 있죠.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되는 책 중 맨 앞에 놓인 책입니다.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차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배열한 이유는 책을 이제 39권 정하고 배열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논의할 때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알려진 저자를 기준으로 연대순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욥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유대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를 제일 앞에 놓고요. 그리고 시편은 주 저자가 누구죠? 다윗의 시편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 인물인 다윗.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을 이제 욥기 다음에 놓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욥기는 저자나 저작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책 자체에서도
욥이 언제 살았는지 또 어느 시대에 이 책이 쓰여졌는지를 알려주는 힌트나 단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를 연구하면서 욥기의 저작을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욥기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왜 부정의한 일, 부정의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는가?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신학적으로 신정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의 정의의 문제, 그런 고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하게 되죠. 하나님 믿으면 안전이 보장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지면서 포로기 때 여러 가지 회의와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과 연결되어서 이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민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이 책이 완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욥기는 형식에 따라서는 시가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를 하는데요. 시가서란 시, 곧 운문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시편은 그 자체가 시이고요. 그리고 아가라고 우리가 책의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아가라는 책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노래 혹은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인데 아가서는 아마도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합창단 남녀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뮤지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온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욥기도 사건이 시작되는 1, 2장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운문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로 쓰여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문체라는 것은 평행법이나 대꾸법 같은 독특한 이제 그 문체로 기록되었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형식상 시와 노래다. 그래서 시가서로 분류하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지혜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혜란 삶에 필요한 지침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언 같은 책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거나 성실한 사람이 열매를 먹는다거나 보편적인 삶의 질서와 원리, 지혜 이런 것들을 교훈하죠. 지혜문학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글들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문학에 속하는 책들은 욥기, 잠언, 전도서가 있고요. 우리에겐 없지만 외경 중에는 집회서나 지혜서라는 책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지혜문학의 전통은 자생적으로 생긴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 지혜문학이 그냥 누군가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는데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 일대에 이 당시에 지혜문학이 꽤 발달돼 있었어요.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혜문학이 유입되고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융합하며 독특하게 이제 이렇게 발전돼 왔다는 거죠. 주로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많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이제 봐요. 왜냐하면 그때 국제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외국의 문물, 문학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한 예로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수메르에서 기록된 한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신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1000년 무렵에 바벨론 지역에서 기록된 바빌론의 신정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과 신앙에 좀 회의를 느끼는 어떤 인물이
신의 정의에 관해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요 대목만 보면 욥기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이런 이제 이야기들 혹은 문학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재해석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전과 전통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정론과 다른 점은 바벨론의 신정론은 친구들끼리 토론하다 끝나요. 친구들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다가 끝나버린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철학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정론과 다른 점은 이 지혜 문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혹은 그 삶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래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그분이 뭐 손이 몇 개인지 발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거는 어떤 문구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죠. 예를 들어서 뭐 저에 대해서 누가 소개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외모적인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착해요. 아니면 그 사람 뭐가 좀 찜찜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힘들 때 말없이 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와서 내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이제 경험이죠. 어깨를 다독여줬다는 경험. 그게 일종의 이야기예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뭐 이런 명제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상을 살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면서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경험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지혜에서는 경험보다는 좀 직접적인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죠. 뭐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잠언에 보면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르고 공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런 지혜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욥기부터 전도서까지의 책이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규범적 지혜이고 하나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를 다루는 책은 잠언이라면 반성적 지혜를 다루는 책은 욥기와 전도서인데요. 규범적 지혜란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이 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범과 패턴을 알고 그걸 잘 배워서 그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패턴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패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고 아둔하고 고집센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럼 우리가 뭐 익히 아는, 그죠? 그런 이제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 동의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처럼 좋은 것, 선한 것 심으면 그 열매를 먹고 악한 것을 뿌리면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주셨고 규범적 지혜는 그 패턴을 익혀서 그 패턴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 이런 규범적 지혜는 삶에 매우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은 수백 번씩 갈등을 해요. 이 규범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따를 것인가? 이런 이제 갈등을 우리가 하죠. 뭐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진실을 좀 감추고 거짓말할까? 요즘 시국에 각자의 살 길을 위해서 수없이 거짓말을 막 이렇게 난무하는 뭐 그런 것처럼 내 살 길을 찾아야 될까? 아마 이런 이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 규범적 지혜는 그때 따라야 될 분명한 지침을 알려주죠.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해주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규범적 지혜를 따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규범적 지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른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규범이야 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일이 어그러질 수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범적인 지혜가 말하는 그 규범이 혹은 패턴이 모든 경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기계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뜻이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것이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혜가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성적 지혜란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이고요. 대부분이 규범적 지혜의 패턴에 적용되지만 사실 일상을,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가 존재하고 그 예외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이죠. 욥기는 그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욥기와 전도서에 다루어지고 있죠. 욥기 줄거리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욥기 줄거리는 1, 2장하고 마지막 42장이에요. 욥이 완벽하고 의인이었는데 뭔가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잘 인내했더니 마지막에 다시 회복됐다. 그거만.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 안에 것인데 이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시작과 끝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는 규범적인 지혜를 따라서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삶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욥에게 발생한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규범적 지혜는 그런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임해. 이게 규범적 지혜의 패턴입니다. 그것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어떤 고통이 재난이 생겼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규범적인 지혜에 따르면 그것은 욥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후를 다 살펴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시작과 끝말을 강조하면 해서 되는 책은 아니고 그 중간의 의미들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책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욥에게 질병이 생겼고요. 자녀들을 잃었고 고통을 일어났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욥기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생긴 불행이 있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패턴, 지혜의 패턴에 적용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등장인물들을 보면 그 규범적인 패턴에 따라서 욥에게 충고하거나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려는 친구들이 나오고 욥은 그렇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변하는 거죠. 욥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1절.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 딸 3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짐승들이 500마리씩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봤던 숫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게 있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욥의 특징,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2장 3절에도 똑같은 용어가 다시 한번 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단어들은 규범적 지혜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잠언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규범적 지혜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아들, 딸, 여러 재산들이 넉넉하게 많았던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규범적 지혜의 삶의 질서에 충실하며 그 규범의 그 지혜의 원칙에 따라서 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끝절과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최상으로 높여주면서 그는 이 규범적인 지혜라는 패턴에서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욥은 그래서 반성적 지혜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그 반성적 지혜를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탄이 1장 9절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친구들이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방에서 모였다는 뜻인데 이 당시에 규범적인 지혜가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왔다 이 말은 그냥 보편적인 지혜가 규범적인 지혜가 이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야 이런 거죠. 이 세 인물은 규범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욥과 논쟁하며 욥에게 너 죄가 있잖아. 그거 찾아내고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지요.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양쪽 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양비론을 펼치면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혼합하려는 인물인데 읽어보면 그의 주장도 규범적인 지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두 개의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볼게요. 가운데 거의 발가벗은 채 앉아있는 사람이 욥이고요. 피터 네프 1세가 그린 퇴비 위의 욥이라는 그림이라는데요. 옆에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세 명의 친구들이 턱을 괴고 욥을 쳐다보면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 이런 고심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지금 제스처인 것 같으세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그런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고요. 친구 세 명이 턱을 괴고 역시 이를 해석해 보려는 이것이 2장까지에서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3장으로 가면 친구들의 모습이 확 바뀌죠. 욥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규범적인 지혜로 해석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18세기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좀 괴기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욥이 앉아있고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양팔을 내밀고 뭔가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장부터 거의 끝까지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욥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며 욥기를 사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 주중에 읽으면서 한번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욥기에 대한 오해와 질문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우선 고통받는 욥이 회개한 이후에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규범적인 지혜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아들 7, 딸 3을 잃었습니다. 42장에 보면 다시 아들 7과 딸 3이 생겼습니다. 회복된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계신데 이 아이들을 대체할 다른 자녀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뭐 여러분 뭐 약간의 어떤 만족은 있겠지만 그게 과거 회복되었다거나 행복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식으로 뭐 숫자가 10명 자녀였는데 또 10명 생겼어? 그러니까 회복된 거야.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야기를 단순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찾아보고요. 오늘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앞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뺏어가 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배반하고 저주할 겁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패턴으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라는 말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개역 개정판에는 까닭 없이라고 풀어놨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지. 이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거 기대하지 않고, 그거 바라지 않고
욥이 저렇게 살겠어? 이렇게 사탄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기에서는 이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심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탄의 말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교회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더 많이 들릴까요? 바라는 것이 있는 신앙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좀 더 많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규범적인 지혜에 따라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는 그것을 해체시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효용 가치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신앙이 내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상 없이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2025년 연초에 우리가 이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며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구약의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인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주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상 심리에 또 투자 심리에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없고 무언가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